어제까지 살펴본 아가서 2장 7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서로 칭찬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부터 시작해서 또 좀 더 살펴볼 3장 5절까지는 다시 만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이제 서로를 사모하는 그런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둘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데리러 오는 것과 서로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온다는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위해서 빨리 데리러 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술라미 여인은 베데르산의 날랜 사슴처럼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과 아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 말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혼인 예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장면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술라미 여인은 마치 솔로몬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 노루처럼 그리고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미 도착해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가자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또 낮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길이 너무 멀어서 며칠 동안 걸어가야 할 경우에는 노상에서 밤을 지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해질 무렵에 어느 곳에든지 이렇게 마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보통 목적지에 도달할 때쯤 되면 해가 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도 역시 신랑이 신부와 약속을 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혼부부가 살 집을 이제 마련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이제 오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결혼식을 하는 날이 됩니다.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려온다고 합니다.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노루나 사슴과 같이 이렇게 빨리 달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신부를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역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말세의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우 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주오. 15절의 노래 대목을 누가 불렀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불렀는지 슐라미가 불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함께 가자고 초청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여우를 잡아라 하고 말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슐라미 여인이 부른 노래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초청을 따라주고 싶지만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마음 놓고 포도원을 두고 떠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새끼 여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주로 밭에 구멍을 파고 도랑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땅을 완전히 망쳐놓죠.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밑가지를 이제 부러뜨려 가지고 나무 자체를 완전히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작은 여우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세력은 작은 여우와 같이 눈에 띄지 않게 접근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경계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오히려 큰 여우보다 더 치명적인 해를 가져옵니다. 팔레스타인의 큰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매만 따먹고 갑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작은 여우는 포도나무 자체를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포도밭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시험거리를 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 때가 많죠. 이것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약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사소한 죄뿐만 아니라 또 이단 사상과 같은 그러한 것들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분열, 또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나쁘게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방해하는 그러한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교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 말씀은 자신을 데리러 오는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는 슐라미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속히 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17절에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혼인 예식을 위해서 먼 길을 오는 그 신랑이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와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볼 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림자가 사라져가는 것처럼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별하기 어렵게 되죠. 이렇게 날이 저물어 가고 그림자가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신부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죠. 이 말씀 때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